이 아름다운 교회, 별내교회까지 저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역시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언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 재림 시에 영생을 얻는다 하고 이렇게 알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죽음의 잠이 가까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영생을 내가 살아있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시에 주시는 것이야 확실하겠지만은 내가 그때 부활을 해봐야 확실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주석은 200여 명의 우리 석학자들이 6년 7개월 동안 연구 끝에 내놓은 주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주석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석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을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이 있으며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특권이 있다. 언제 영생이 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에는 지금 영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다 하는 공감이 가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공감하시게 되면 아마 이 자리를 떠날 때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로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면 기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경은 언제나 중요한 말은 반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습니다. 가질 것이다 아니고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얻었고 했습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요.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심판을 주석에는 정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을 얻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 말 그대로 믿어집니까?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라 좀 애매하지요. 10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헬라의 생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푸시게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체의 생명은 푸시게요. 하나는 조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생은 조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이 생명은 조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이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또 보십시다. 13절에 있는 모습. 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 교실한 낭독문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 쓰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별내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영생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영생도 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 자신이 영생이시신데 그 영생이 아들과 함께 내 안에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은 편지하기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권 94페이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이 된다. 맞습니까? 화이트부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제3기 과정 162페이지 가정책의 저자인 마크 필립 목사 마크 필립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마크 필립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은 영생이라는 선물은 현재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실감이 안 나죠? 안 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설교는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아니냐? 왜 영생을 가졌으면 영원히 살 것이지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 주석 봅니다. 여기에 말하는 생명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받는 것이다.
예수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다. 영생은 지금 그의 것이며 그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불멸로 변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받은 그 영생은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그 영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주석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호흡이 끝나고 이제는 죽은 목숨인데 내 생명이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 그의 것이며 그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불멸로 변할 것이다. 감춰진 그 영생,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불멸로 변할 것이라 했습니다. 와이프인이 사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데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와이프인은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우리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그것은 한편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어떻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승리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 교회 주석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주석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둘째 사망의 반대는 영생이다. 그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 이기는 자들은 이 선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죽을 때 발생하는 신체적 분해와 사망과 부활 사이의 무의식 상태는 그에게서 이 선물을 박탈해 가지 아니하다. 그의 생명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패됩니다. 그리고 무의식 상태에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부패가 된다 할지라도, 사망과 부활 사이에 무의식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주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말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 절대 믿지 않을 테니까 제가 주석을 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에게 또 어떤 핍박이나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처음 뵙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다 좋은 집에 사시죠? 또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사시죠? 남 부럽지 않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뺏어가지 않는 것,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나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의식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부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주석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뺏어가지 아니한다. 그대로 그것이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할 때 하실 때 영광스러운 불멸로 변화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불멸이 무엇입니까?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때 영광스러운 불멸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매미를 봅니다. 무엇이 변해서 매미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변해서 매미가 되어 공중을 날아다닙니까? 군뱅이가 아니겠습니까? 기어다니면 다닐 수밖에 없는 군뱅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운 불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돼서 하늘을 날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붙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변화되면 이 우주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끌려 올라갈 것이라 했습니다. 끌려서 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화이트빈이 기록한 초기문집 17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은 7일 만에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라 했습니다. 7일 만에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또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 아름다운 그것을 지나서 7일 만에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이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 그 먼 거리를 7일 만에 갈 것이다. 화이트 부인은 그가 한 번은 달이 7개 되는 별 3개를 가봤습니다.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을까? 초기본집 40페이지로 41페이지 말씀 보면은 화이트 부인이 달이 7개 되는 별 3개를 가서 거기서 에녹을 만났습니다. 에녹을 보니까 마치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거침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이 에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구에서부터 바로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사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녹이 아니요, 내 집은 저 예루살렘에 있고 여기 방문차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초기본집 41페이지에 보십시오. 근데 화이트 부인이 그 에녹을 보니까 아주 젊은 나이로서 지금까지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여기 이 세계 저 세계에 방문한 것을 볼 때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 에녹이 누굽니까? 유다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담의 7세 손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은 자기 그 7세 손을 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라 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이 지상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에녹이 지금까지 살아서 저렇게 활발하게 다닌 걸 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부러워서 자기를 인도한 저 천사에게 나를 여기에 좀 살게 해달라고, 나에게 여기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간청을 했다 했습니다. 초기집에 보니까 간청을 했다 했습니다. 간청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곡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화이트 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안 된다. 너는 내려가야 된다. 만일 내가 이 지상에서 신실하게 산다고 하면은 이후에 이 세상, 이 달이 7개 된 이 별 3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네가 가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은 그가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이렇게 오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14만 4천인과 함께 온 우주를 다 가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14만 4천이 너무 숫자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니까 거기에 14만 4천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14만 4천이는 그건 상징적인 숫자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야 이 우주 세계를 다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지금 그 영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오늘 그 설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영생이 내 안에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 선택하면은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라고 이렇게 믿게 되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으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영생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뭐 부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마음의 긍지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 그거 말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우선 내 자녀, 형제, 내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거 다른 사람도, 내 가까운 사람도 영생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밤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들을 하나님께서 액세서리로 보기 좋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하도록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늘에 주민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도 주민이 있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지만은 사실은 그 별들의 세계, 밤하늘의 별들의 세계를 그냥 감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믿으면 또 천사가 화이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14만 4천인과 함께 하늘의 온 우주 세계를 가볼 것이다 하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게 되면
저 별들의 세계를 우리가 다 가보리라. 내가 저 별들의 세계, 이 세계, 저 세계를 다 가보리라 하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살면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찾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